제88문입니다. 자, 대오리문답 제88문. 부활 직후에 어떠한 일이 따를 것입니까? 부활 직후에 천사와 사람의 전체적이고 최후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나 그날과 그 시를 아는 자가 없으니 이는 모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게 하려 함입니다. 대여리문답 88문입니다. 그 옆에 88문 해설을 붙여놓았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충분히 다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럴 겁니다. 우선은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진리도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그거를 다 설명하기란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여리문답에서는 90문까지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90가지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91문부터 이제 196문까지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삶의 방식을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생활 90가지를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이렇게 해나가면 끝나요. 거기까지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소유리 문답보다는 또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충분히 대여리문답을 이해하고 여기까지 오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터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해나가는데 오늘은 그 수많은 그 믿음의 내용 중에 무려 90가지가 되는 이 굉장히 많은 내용 중에 한 가지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 이미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놀라운 진리도 믿지만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것도 믿는 믿음을 가져요. 우리의 신앙 안에는 최후의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최후의 심판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88문에는 어느 한순간에만 그냥 준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하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이.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후의 심판에 관련된 이 말씀은 가르침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라고 주시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88문에도 그때 보면 모두 깨어 있어라. 그리고 모두 깨어서 기도하라.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심을 어느 한 날만 준비한 게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교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88문이 그런 의미에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준비하는 데까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관련된 말씀이 5-6가지 되지만 그 중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까지인데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은 유를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51절 말씀까지인데요. 32절로 6절까지 해서 무화과 나무 비유로 자연현상이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반드시 여름이 오고야 말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때가 되면 여름이 오듯이 반드시 오시고야 만다는 것,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구르고 그 윤회사상이 있잖아요. 심판도 없이 계속 돌고 도는 윤회사상과 같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가 있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이렇게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기간 동안 살았던 삶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대한 모든 걸 결산해서 최후의 심판에서 그걸 결산해 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과거에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었고 과거에는 입이 더러웠었지만 주님을 제대로 알고 난 뒤에는 우리의 언어도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를 받아가지고 마지막 최후에는 주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지혜롭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 주님의 칭찬받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을 열심히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생애가 80년인지 90년인지 100년인지 120년인지는 충분히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은 늘 노력을 해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늘리는데 많이 힘을 쏟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도 뭐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면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 하루를 좀 늘리 산다 하더라도 그 하루를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 닮아가 하나님 원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살다가 죽어갈 건 뭐 이게 아니에요. 모두 심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총 결산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스럽게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모두 계산에다 넣고 계실 거예요. 다 계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좋게 평가받아가지고 내가 영광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알차고 기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신 바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내 인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답게 살아야만 마땅한 것이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순리대로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어요. 태어났으니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가 있고요. 창조가 있고 언젠가는 구원할 때가 있고 또 마지막 최후에 심판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치 무화과 나무가 변화를 받으면 여름이 가까웠다.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듯이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에 있는데 2016년도 1월 첫 번째 예배잖아요. 첫날 주일인데 이런 날도 모두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진중하게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고요. 느낀 대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목표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최후의 심판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까지가 우리가 가져가야 될 참다운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지 그냥 예수 믿고 되는 대로 살아도 되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산다면 우리의 믿음이 충분한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게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표는 어디다가 붙여놓고 다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정말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끄럽냐고요. 우리 모습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인데 가장 추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으니까 나에게 준 기회를 더럽히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갖추거나 또 많이 배웠거나 또 남들보다 건강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도 내에서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열매를 이렇게 바쳐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칼빈 선생님이 이런 말씀은 참 저는 감명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다 열매를 맺는데요. 다 열매를 맺기 때문에 뭐 열매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할 때 열매야 누구나 다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대요. 근데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주님께 영광이 된 열매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열매 맺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단들도 열매 맺는 것은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누구의 열매냐고요? 누구의 영광을 위한 열매냐고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의 활동으로 열매를 맺는 자체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주님의 영광이 되는 열매가 되도록 날마다 이거를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자기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고 자기 열매를 맺으려고 온갖 막 악을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원래의 기독교의 정신에는 좀 빗나간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영광스러운 신자의 이 신분을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기회를 가장 나쁜 기회로 삼았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88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2016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 더 좀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청년들도 이제 뭐 이렇게 사역을 이야기했는데 아까 제가 빼먹고 온 게 있어요. 뭐냐면 청년 우리 좀 기억을 해두신 게 뭐냐면은 2016년도에는 우리 청년 회원들이 모두 같이 바이블 스터디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들처럼 우리 여집사님들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 모임에서 많은 유익을 얻고 계세요. 많지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실 저는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기독교 강요 1권을 이제 2번만 하면 끝납니다. 2번 끝내려다가 몸이 아파갖고 지금 못 끝내고 있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끝내면 1권 전체를 총 결산합니다. 샅샅이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좀 더디게 왔는데 그건 한 2년에 걸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1년 반인가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렇게 쭉 왔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청년들도 같이 저와 함께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면 되는데 또 대부분 또 안 하시니까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우리 신앙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무슨 일을 맡아서 하든지 간에 훌륭한 신자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은 노아 시대의 방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야 대비시켜져요.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그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계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비웃고 비아냥거렸을 때에 오늘날 교회 다니면 비아냥거리고 비웃잖아요.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차원에서 생각하면 교회 없이는 구원 없어요. 이 말은 이런 물리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 이 뭐랄까요? 기독교 가르침 속에 교회론이 참 의미가 깊어요. 아주 그 깊은 의미가 교회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신경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까지 끝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마지막에 교회와 관련돼서 나와요. 교회. 우리 신앙 고백에 교회를 믿사오며라고 공회를 믿사오며 이런 부분이 나온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림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이 몸,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에 대한 고백이 신앙 고백의 중심에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구약 시대의 그 노아 시대의 방주를 비아냥거렸던 것처럼 이 시대도 똑같아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비아냥거립니까? 멸시의 대상이거든요. 조롱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구원이 거기 있어요. 저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이 왜 우리 싫어합니까? 예수님이 싫어서 우리를 싫어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겨야지.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끼치노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도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로 44절에 노아 시대의 방주는 오늘날 교회와 대비시켜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45절에 51절 말씀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라. 청지기의 사명을 고취시키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누군가 그냥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기에 산다.
그거를 명백하게 가르쳐 주면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마지막 때에 잘 섬겨가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88문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는 모든 88문 우리 답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 직후에 천사와 사람의 전체적이고 최후의 심판이 있으니, 자 거기까지요. 부활 직후에 있답니다. 근데 천사에게도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전체적이고 최후적인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예, 천사와 또 사람에게 인격체이죠. 네, 전체적이고 최후적이래요. 전체적이란 게 뭐냐 하면은 지금은 심판이 부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이놈 안 되겠구나, 내가 심판을 이 땅에서 내려줘야 되겠다 이놈에게. 그래서 어떤 녀석에게 심판을 딱 내리셨어 하나님. 그 부분적이고 어떤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심판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심판은 크게 보면은 이 현세에서도 있고 최후의 심판 두 가지거든요. 오늘 현실에서는 부분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나 최후의 심판은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한 번에 동시에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심판은 마지막 최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심판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총 결산을 그때 한다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부활 직후에 있는 심판은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최후로 일어나는 심판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날과 그 시를 아는 자가 없으니 그랬죠. 언제 그 심판이 일어날지 그 날짜와 시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날짜와 시가 있긴 있지만 언제인지는 우리에게 알지 못한다. 그럼 왜 그렇게 해놓았을까? 그 설명이 그 뒤에 나와요.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바로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왜 그렇게 했느냐면, 왜냐하면 모두 깨어 있으라고. 모두 깨어 있는데 항상 깨어 준비한 상태로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깨우쳐진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정신. 그러니까 심판이 언젠가는 있다는 것을 깨우친 그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확실성을 붙잡는 깨어있는 정신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야 돼요. 예.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우둔하게 막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중에 심판이 있어요. 상급으로 오는 심판이 있고 아니면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이런 심판을 내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런 저주가 내려지는 심판이 있는가 하면 상급을 내리는 그런 심판도 또 있어요. 근데 그런 심판들이 이렇게 있다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야 돼요. 무지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지식을 소유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정신을 소유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항상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의 정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정신이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의 정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도의 정신이에요. 기도는 이게 말로 표현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 기도에 부합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삶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도는 와서 기도하는 행위만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기도답지요. 기도는 이쪽으로 가고 삶은 이쪽으로 가버리더라. 저놈은 교회 가서 기도는 이렇게 열심히 하더니 삶으로 내려가서는 전혀 기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버리더라. 하나님이 이 기도가 가짜란 걸 알지 않겠어요? 이 기도는 말만 기도지 삶에서는 우러나오지도 않는 그런 기도란 것을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가 기도 안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기도하는 행위도 문제이지만 은혜도 문제이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추구하는 삶이 안 받쳐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1년이란 세월이 딱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내게 이제 365일 중에 내가 한 150일 정도는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나머지 뭐랄까 216일 정도의 65일이니까 15일 정도 215일 정도의 남은 삶이 또 있잖아요. 생활이라고 하는 삶이 다 죄 있잖아요. 150일이라는 기도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216일이라고 하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삶이 있는데 이 216일이라는 이 삶이 기도하는 150일을 받쳐줘야 되거든요.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이 있는데 아빠 이거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어. 근데 그 해줬더니 안 해주나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를 위해서 살지도 않고 그거를 꿈꾸지도 않고 애타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까 나에게 우리 자식이 그걸 달라고 했던 그거는 말장난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괜히 줬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기도되려면은 기도의 내용과 삶이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다른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기도 제목은 멋들어지라고 이렇게 가고 그리고는 삶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인천 열린교회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뭘까라고 할 때 큰 성도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목회도 거기다 초점을 맞췄고요. 그러니까 뭐 부자 되고 뭐 되고 막 이렇게 가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하고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기도냐고요. 말장난이지. 그런 차원에서 기도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깨트려진 것과 삶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생활이 같이 엮여진 거예요.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그렇게 같은 맥락에. 그런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대. 오늘 말씀이. 오늘 88문에 그러잖아요. 최후의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모두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모두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나오죠? 그 다음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한다. 근데 여기서 주님 오신 날을 어떻게 항상 준비한다는 말인가? 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는 말인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진지하게 살아가야죠. 그게 주님 오신 날을 매일 항상 준비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준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 날을 날마다 어떻게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매일매일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로 묶어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신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주님 오신 날을 날마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서 이제 88문에서 우리에게 갖추고 있는 거고 이것이 최후의 심판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참된 삶이에요. 신자다, 기독교인 신자다 그러면은 그 기독교인이 너 뭐 믿니? 너 뭐 믿고 사니? 그러면은 최후의 심판도 믿는다. 거기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나 믿어.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그 믿는 대로 행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매일 항상 준비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해 준 것처럼 신자다운 삶으로 진지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구주를 고백하는 생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깨어있는 정신인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믿고
받아들이고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깨우쳐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깨우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항상 깨어있는 신자의 삶이에요. 이거를 88문에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주일 성수라는 것도 강조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강조되지만 오늘 88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는 정신과 그 정신의 기도와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88문의 가르침을 우리가 가질 때에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정신으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요약은 여기다 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문 안에는 뭐가 또 있냐면은 관련된 성구를 다 찾아서 여기다 넣었었어요. 근데 너무 양이 많아서 그걸 뺐습니다. 지금 이거를 더 줄일 수도 없고 글씨를 더 작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 88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88문을 대우리분답 88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그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